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62 도5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 하는 것은 대도를 말하는 것이고, 심오하다라는 것은 대도의 심오함은 어디에가 있는가? 바로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만물을 양육할 수 있는 것, 만물이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가 바로 만물에게 가지고 있는 심오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사와 만물의 심오한 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만물과 만사의 모든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부분을 도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최고인은 중용을 빌려서 뭐라고 말했느냐? 도불온인, 도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을 보면 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무도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도인과 무도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 것이지 선천적으로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선천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든지 다시 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생활 속에서 보면 도가 있는 사람보다 도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가 없다 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오한 도를 다시 도가 있는 선한 사람이나 도가 없는 무도한 사람에게, 즉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 모두 다 가르쳐서 다 함께 도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한 것이 바로 제62장에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오는, 도라 하는 것은 만물의 심오한 부분이라고 해서 도오의 장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만물의 심오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도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물이 대도 속에 있는 것이고, 만물은 이런 대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지 보요, 도를 행한 사람은, 도를 얻은 사람은 선인이고, 이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불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라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사용될 수 있는데, 불선한 사람들은 아직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도라는 것을 모르느냐? 도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 행하기 때문에 불선한 사람은 보존해야 할 대상이 도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심오하다라는 것은 바야흐로 모든 만물을 낳아주고 모든 만물을 성장시켜주는 오묘함, 이 오묘한 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명태도지리하고 대도의 이치를 밝게 알고 대도의 심오한 부분을 얻어가지고 밝히고 얻어가지고 이치라고 하는 본체와 대도의 심오하다라는 작용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자, 바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도의 내면과 대도의 현상을 모두 갖춘 자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첫째 조건은 체용실비, 본체와 작용을 모두 갖춘 자.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어떠냐? 바로 선한 사람 자체가 도고, 바로 도가 곧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도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선한 사람 자체가 도고 도가 자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만물을 생성해 준다면 바로 이런 도인에 의해서 뭐가 나올까?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가 한피기택이라 모두 바로 이 선한 사람의 은택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처럼 그 자신으로 보면 도와 사람이 일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은택을 입혀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한 보배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보배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도라고 하는 고귀한 몸이 되고 그러한 걸 갖고 모든 만물에게 은택을 주면 이보다 더 귀중한 보배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이보다 더한 물건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데 불선인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의 진리를 밝게 알지 못하고 대도의 심오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체용 실비커녕 체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선한 사람이다. 이게 불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이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자, 육아서적을 빌려서 말하면 인 막불 음식이 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데 설렁짐이 아니라 음식은 날마다 먹으면서도 이 맛을 한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이게 배고프면 기자는 감식이요. 이 배고프다 보면 너무나 음식을 달게 먹으니까 쓴 음식도 맛있고 반대로 이놈 것이 배가 불러놓으면 맛있는 것도 실증나기가 쉽고 그래서 포자는 이렴이라 배부른 사람은 또 실증이 싫게 나니 이놈 것이 어떻게 음식 맛을 제대로 알겠냐고. 그러니 불선인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우리 날마다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배고프고 배부른 자처럼 이렇게 중도를 지키지 못하니 음식 맛을 알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그래서 불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도의 속에서 살아가고 도를 간직하고 있지만 불선한 사람은 바로 이 말이 뭔 뜻이냐. 날마다 음식 먹고 있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역에서도 나오듯이 일용이 부지자예요. 날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가 없는 게 아니라 도를 날마다 쓰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불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도한 사람은 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 부모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요?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나 자식으로서 효도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그게. 그러나 돌이켜보면 불효자 역시도 부모라고 하는 거 섬겨야 할 대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면 되지. 이게. 자, 그래서 아름다운 말은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어떤 것이 가장 존귀한 행동일까? 이것이. 아름다운 말은 도가 있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고 존귀한 행동은 도가 있을 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름다운 말이나 존귀한 행동은 뭐가 되느냐? 도에 의해서 하는 말, 도에 의해서 행하는 길, 이게 미연이고 존행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말은 가히 시저인이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걸 저자거리에서 물건 내다 팔듯이 이렇게 공공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리가 저자거리 시자예요. 저자거리 가면 물건을 공공으로 내다 팔라고 한 사람이지 숨겨놓으려면 뭐라고 저자거리로 와요. 바로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공으로 내보여주는 것이고 도에 의한 행동은 뭐냐? 남들에게 은택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보면 여기에 다시 보면 아름다운 말과 존귀한 행동이 뭐였느냐? 선한 사람의 보배가 되는 그것이 언행으로 나타나면 미연 존행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귀중한 보배가 이렇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인지 보다. 그리고 불선인지 소보. 이건 뭐냐? 인지불선이 불선인인데 사람의 불선한 사람인들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고. 불선인도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 쉽게 말하면 불선한 사람도 버릴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불선한 사람도 왜 버릴 수 없느냐?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첫째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로 비유하면 부처님은 어디 있느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내내야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불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선한 중생이라고 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고. 똑같이 본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육아의 서적으로 빌려 말하려 치면 요순으로부터 길 가는 사람이 모두 다 성품이 있는 요순이 될 수 있다고. 이걸 뭐라고 문자를 쓰느냐? 맹자는 인계 가위 요순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 다 요순 만들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요순이 될 수 있다면 버릴 사람이 있느냐? 이게 누구든지 요순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들은 모두 다 본성이 선한 걸 갖고 있으니까 가르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불경에서도 불선한 사람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뭐냐? 인도에서 인간으로 취급하는 백정도 어땠느냐? 백정도 어땠느냐? 광액도자가 그 이마가 훤출한 이 도자라는 것이 백정인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땠냐? 이 백정이 백정 칼을 놓는 순간 직하의 성불이라 곧장 부처가 된 거 봐라.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아무리 신분이 천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곧장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곧장 누구든지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못난 놈이라고 해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본다면 인도 같은 경우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근인데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기 때문에 인간을 가까이 하지도 않은 그런 신분 4등급에서 가장 핫질인데, 그런 사람도 그 나쁜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살생을 하는 사람도 백정 칼을 놓자 부처 이런 거 봐라. 그럼 불선한 사람 구제 못할 턱이 어디 갔느냐 이게 소리예요. 이게 왜 구제가 가능하느냐? 본성이 있으니까. 백정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정 마음이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인들, 아무리 불초한 사람인들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불선인들은 바로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자, 이와 같이 선인지 보는 제도라 선한 사람의 법에는 바로 도에 있다. 그래서 소위 선인지 언은 필미하고, 이 때문에 선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이니까 당이 공저세시로다, 당연히 세상의 저자거리에 공공으로 내다 팔 수 있다. 소위 선인지 행은 필존이라, 선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도에 의해서 행하기 때문에 높다. 즉 가지 여인이니 바로 이걸 가지고 남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라고 하는 걸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수 불선이나 사람이 아무리 불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 이도 화진이라, 당연히 도로서 그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라. 자, 사망 이전에 무유기민하니, 무유기민은 사망 이전에는 이 버린 사람, 버릴 만한 사람 하나가 없었던 것은 뭐냐? 덕화 순야라, 그 덕화가 순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지만 선한 사람이나 불선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지녀야 할 물건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고로입 천자하고 치삼공하야. 그래서 천자라고 하는 최고의 통치자를 세워두고 그 아래에다 삼정승을 두고서, 이런 높은 벼슬자리를 두고서 수유 공벽 이선 삼아라도, 비록 공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이 되는 구슬이니까 엄청난 큰 구슬. 바로 이것이 뭔 뜻이냐면, 엄청난 큰 구슬이란 소리는 우리 세속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 만약에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다면 이게 어떨까? 이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이만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 이건 속물이에요.
세속적 물건이에요. 바로 이런 세속적인 이런 한 줌이 되는 구슬을 가지고 또 이선삼아라도 4마리 말을 달려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앞세워서 곡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것이 보물일까? 다이아몬드를 진상받은 것이 보물일까? 그게 아니라고. 이런 보물보다는 불여좌진차돈이라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이런 도의 경지를 닦아 나아가신 것만 갖지 못합니다. 바로 이 도라는 것이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이니까 그런 거 곡물 받은 것보다는 도를 닦으신 것이 더 큰 보물입니다. 바로 이 세속의 보물보다 더 크다라는 보물을 저기에 선인지 보자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의 보배는 뭐였느냐? 바로 도자잖아요. 도자. 이게. 그래서 이 5구절은 내시인유 이도로 수천하지라 바로 비유법을 들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큰 구슬과 사마를 달려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도로서 천하에 건네줘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 수유 공벽지 귀하고 비록 한 줌이 되는 고귀한 한 줌이나 되는 구슬로 그 귀중한 것이 있고 수유 사마지 선이라도 비록 사마로 이런 걸 앞세워서 달린다 할지라도 종불려 끝까지 그것은 못하다. 뭐냐? 좌진차 대도지 오인이라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이 대도의 심오한 자리, 심오한 경지로 닦아나가신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자, 고지 소위 귀차도자는 하야오. 옛날 분들이 좌진차도 앉아서 이 도를 닦아 나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처럼 이 도를 귀중히 여긴 것은 뭐 때문에 도를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더 보기 좋지. 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남 보기는 좋을지 모른데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모면해 줄 수 있는 물건이 될까? 이게 도가 왜 고귀하냐? 불일구이득이면 날마다 도를 구해서 즉 구도, 도를 구해서 도를 얻어가 버리면 날마다 도를 추구해서 날마다 도를 얻으시면 도에 의해서 뭐가 없어지느냐? 유죄 이면야와 있는 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도라고 하는 것을 얻고 나면 3세에 지은 업장을 모두 다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더냐. 바로 이런 소린 것입니다. 바로 지난 과거 생에 이 죄업이나 금생에 지은 죄업들 이것을 하루아침에 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도를 구하고 도를 얻으면 그 있는 죄업들 다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래서 도가 귀중한 것이다. 다이아몬드 들고 간다고 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다이아몬드도 들고도 못 가겠지만 그것이 어디 길로 갈까? 극락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 길을 모면해 줄 수는 없다 이 소린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말일자를 가로왈자로 써가지고 도를 추구하여 얻으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을 해서 날일자를 가로왈자라고 말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도와 득도만 하면 있는 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면죄부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면죄부와 같은 것이다. 이게 상고 성인이 소위 개천 입고가야 옛적에 상고시대 성인이 1000명을 계승해서 인간의 법극자입니다. 사람의 그런 법을 세워주면서 대대로 서로 이어 내려온 것은 개이 차도로 귀지라 대대로 뭘 갖고 이어 내려왔느냐? 바로 이 도를 가지고 귀중히 여겨서 내려왔다. 자, 귀여, 고면 이처럼 이미 옛적에 도라는 것을 그렇게 옛사람들이 귀중히 여겼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즉당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고지소위 귀자는 옛적에 이처럼 도를 귀중히 여겼던 것은 하위 천하 귀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함이 됐을까? 이 점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된다. 뭔 이유가 있어서 도가 고귀하게 됐는가를 천자에 있어서는 즉당 구진어 도하야 당연히 도로 나아가 추구해서 일구이득이요 날로 도를 구하여 얻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제3공하야도 삼공에게 있어서도 역당 구진어 도하야 또한 당연히 도로 나아갈 것을 추구해서 일구이득하야 날마다 구하고 또 얻어서 일일구하고 날마다 도를 찾고 날마다 도를 얻어서 도를 일일득하면 날마다 얻어가면 소위 수기자난 무불시 수이요 이렇게 하면 몸을 닦았던 일은 닦여지지 않을 턱이 없고 소위 치인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도 자동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게 없다. 자, 이처럼 심오한 도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존재이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선한 사람 역시도 이 도를 보존해서 닦아 나가면 불선한 중생들도 우리가 깨치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도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한 것을 도를 깨닫고 나면 혼미했던 중생 시절에 지었던 죄업을 하루아침에 다 씻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공자의 말로 빌려 말하라 치면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시면 사람으로서 벌써 할 일 다 했으니까 저녁에 돌아가셔도 좋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도를 깨쳐서 지난 생에 그리고 현생에 지은 죄업을 모두 다 말끔히 씻어버린다면 이게 홀가분한 기분으로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미적거리고 무거운 짐이 뭐냐?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버리면 떠날 때 가뿐한 것입니다. 도를 떠나서 촌 마을에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편히 세상을 뜰 수 있는 사람, 편하게 눈을 감고 갈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자기 할 일 다 한 사람, 농촌에서 보통 사람들 일이라는 것이 자녀들 다 여우고 성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 일 다 하신 분들을 쉽게 눈 감을 수 있지만 자녀들도 못다 키우고 못다 가르치고 아직
결혼도 못 시킨다면 그 부모가 죽으려고 할 때 편한 눈 감을 수 있을까? 할 일을 많이 놓고 눈 감을 수가 없으니까 뜬 눈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를 깨쳐서 할 일을 다 하시면 할 일 다 하시고 떠나가는 농촌의 할머니들처럼 편히 가실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 생을 편안한 걸음으로 저승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